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어떤 원칙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그 방식을 정하시고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는 이 원칙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단지 중보기도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을 알고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구하기를,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가들, 아주 기도로 헌신했던 그 영성가들, 그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도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고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간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다 연결돼요. 믿음,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혼들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기도하기를 자원하게 돼요. 기꺼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만큼 잘 표현된 것은 아주 또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자신에게 속한 온갖 좋은 것을 주지 못해 안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늘 뵙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주원이하고 우림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이 마음이 아주 불타세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냥 두 아이를 쳐다보는 눈길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원이하고 우림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주 그 얼굴을 향하여 아이들에게 향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제가 역력히 읽어요. 저에게도 아주 좋은 것 주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늘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좋은 것 보면 주시고자 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교육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시기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실 것인가? 인생인 우리도 그러한데, 저도 저희 딸이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물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또 한편으로는 호주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곳에 있는 물건들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리고 뭐 말하기가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득달같이 또 보냅니다. 항공 우편이라 비싸죠. 근데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보내주고 싶은 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마땅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인된 인생들도, 그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돈인가 보다 할 거예요. 뭐 집을 주나? 좋은 차를 주나? 좋은 직장을 주나?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비유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토록 자기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온갖 좋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 거예요.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지혜를 예로 들었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인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죠? 아낌없이 주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달라는데 꾸짖을 리가 있나요? 안 주실 리가 있나요? 인색하게 주실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떠올려 보세요. 의심이 들거든. 여러분, 의심이 들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쭉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쭉 추적해 보세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안 주실 리가 없다. 그것도 후히 주실 것이다. 구한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맨날 달라 그래? 너는 왜 맨날 없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막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음 아픈 일이 있고 뭔가 커다란 그 문제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녀가 그것을 숨기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홀로 고통하고 있다면, 더군다나 여러분은 능히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자녀가 홀로 그 문제를 안고 그 고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그 어떤 친구에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괴롭힘을 받았던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왕따 당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타를 당했어요. 구타를. 저희 딸, 저도 한번 심하게 때렸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나가지고 다시는 정말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거의 매를 들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그 아이가 공부를 제가 가르쳐 주는데 이해를 못하길래 엄청 화가 나서 저를 못 이겨서 막 윽박지로 때렸거든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를 하시던지, 손대지 말라고, 내가 너희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딸을 네가 네 감정에 못 이겨서, 네 분에 못 이겨서, 네 욕심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정말 그 뒤로는 맞을 일도 거의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훈계해라, 이거는 매를 대도 된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때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한 거예요. 몰랐어요. 수년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벌써 오래전 일인데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냥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우리 딸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 맞을 때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비참했을까. 그 아이가 받았을 고통을, 슬픔을 생각하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막 이 마음이 뭐 어떻게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하소연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서 그 사건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되고 자유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반드시 계속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 이것이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아픈 문제들을 놓고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니? 나에게 왜 도와달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달라고 너는 왜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니? 분명히 너에게 그 문제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서 네가 분명히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이제 수습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너 왜 기도하지 않니? 난 네가 그래서 속상하다. 나 너무 마음 아프다. 왜 기도하지 않고 아파만 하니? 왜 기도하지 않고 힘들어만 하니? 나는 너무 속상해. 네가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만약에 그 문제를 수습해 주시고 그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내가 개입할 텐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관할 텐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강청해야지. 해결될 때까지 아파할 일이 아니라, 슬퍼할 일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포기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슬퍼할 시간에, 아파할 시간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니까. 범죄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버림받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해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너 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니? 나에게 기도해.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너를 도울 텐데.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할 텐데. 내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파송할 텐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잊고 있다는 거.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렇게 참는 것이 이렇게 아픔을 참고 고통을 참고 있는 거,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거, 그것이 뭐 대단히 성숙한 그런 자세인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평강이 깨뜨려졌을 때, 그것을 아버지께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오기를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상할 때 이 영이, 마음이 상하고 이 영이 이렇게 이축이 될 때 우리가 눌린다는 표현을 하죠.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그죠? 열정들도 식어지고, 그죠?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정말 추진력 있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일들을 손을 놓고 있게 되잖아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 생각에 붙잡혀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그런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고, 그죠? 영혼들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심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리석은 생각을 하도록 누가 우리를 속이겠어요? 누가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여러분, 아파하고 계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낙심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세요. 죽을 만큼 기도하세요. 찰스 피니가 죽을 만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문제들 속에 있으면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탄식하며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거,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또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께 받은 거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 돌이켰을 때 아버지가 화내셨나요? 아버지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거절했나요? 아니죠. 그냥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라도 내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했어요? 앉혀놓고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화내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가장 풍성하게 잔치까지 배설하면서 이 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주시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읽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견고하게 붙잡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 없이, 한 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두 팔을 벌리시고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응답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계속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매일매일 우리 앞에, 그죠? 생기죠. 그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생각 빼앗겨서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죠?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다른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자꾸만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눈 뜨면 직장 갈 생각하죠. 학교 갈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려고 생각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그 좋은 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생각, 직장에 나갈 생각, 가족들 부양할 생각, 사업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여기에 먼저 내 모든 관심사가 빼앗겨 버리잖아요. 또 우리들은 이제 사역하니까, 목회하고 사역하니까, 오늘 또 뭐 사사모 있으니까, 오늘 또 뭐 신방이 있구나, 오늘 또 뭐 3일 수요일 예배 있구나. 기도할 생각보다 아까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녀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려고, 기도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도록 염려하지 말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그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근데 우리 이거 순종 안 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 목회자들이 해야 성도들이 또 잘못 생각했던 거, 마음을 빼앗겼던 거, 그걸 다시 또 돌이키죠. 여러분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세요. 우선 먼저 기도하고 보시라니까요. 걱정하고 보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죠? 힘쓰고 애쓰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라 그랬죠? 방언으로 무조건 깨면, 눈 딱 뜨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깨면 더 좋습니다. 전 자주 방언 기도하다가 깨요. 그럼 벌써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먼저 내 의식 가운데 들어오고 내 심령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게 삽니다. 기도하면 쉽게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쉬운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몸 좀 편하자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힘든 공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네가 나에게 기도함으로, 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너 자신으로 살 것인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일하도록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것이니까 내 자신이 일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사는 것, 고달픈 삶을 사는 것, 슬픈 인생으로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주를 위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내가 구하지 않아서,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내 삶이 공고한 것, 고달픈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면서 자꾸 십자가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거 말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구하지 않아서,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아서 당하고 있는 고통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 해도 된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겠죠. 기도는 절대적이다. 기도는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제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쉬는 것, 죄라고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많은 삶의 숙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 쉬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 쉬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왜 그 성도들을 맡기셨는가? 우리에게 양들을 맡기셨는가?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중보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사고 고별 기도죠. 얼마나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사무엘을 본받아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셀 식구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육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성전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방심하고, 그죠? 마음을 그저 세상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마귀적인 여기에 마음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놓고 결사적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 부르짖지 않는 거,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영혼, 육에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태산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거리가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원리, 원칙, 그 하나님이 정한 원칙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하여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아주 이 인식이 우리의 이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정말 쉼 없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뭐 큰 문제만 기도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아니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괴롭고, 그죠? 아프고, 기분이 안 좋고, 답답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런데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 이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해결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강 가운데, 의와 평강과 일학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 거기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라는 책, E.M. 바운즈의 책인데요. 거기에 바운즈가 이렇게 참 표현을 잘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엄숙한 섬김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배이자 예배이며, 기도가 섬김이고 예배고 경배라는 거. 여러분, 기도는요, 찬양, 감사, 이 경배, 이게 다 포함되는, 다 함축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어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소망을 충족시켜 주시며 우리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이 품은 소원을 들어주는 데서,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서 가장 커다란 기쁨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이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시간을 낼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것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자녀가 도와달라고 할 때, 뭔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사랑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남의 아빠에게 가서 누가 뭐 달라고 합니까? 옆집 아이는 절대로 저한테 달라고 하지 않죠. 적어도 내가 자신의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라는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섬김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힘들어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필요가 가득한데 수만 가지의 필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엄밀히 말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안다면, 헤아린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존중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접속이 돼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6에서 0으로, 이 영적인 영역으로 이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적 세계, 아주 그 은밀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게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기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저에게 그 일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왜 20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전혀 짐스럽지 않았고, 그것이 전혀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내가 내 자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 그 강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붙잡혔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것이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에 붙잡히게 되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필요를 찾아서 기도시켜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아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내 필요를 찾아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할까요? 열린 문으로 그죠? 너무나 신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그걸 이제 안 거예요. 막힘이 없었어요. 뭐 잠시 잠깐 막힐 때도 있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을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됐거든요. 너무 신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시샘을 할 정도로 그냥 집사님의 삶을 보면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왜 그렇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 된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가 넘치냐 그 말이에요. 집사님 가정에 왜 그렇게 은혜가 넘칩니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전, 역전, 그죠?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합 문제로 좀 여러분이 좀 위축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막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죠?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해결될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재앙이면 바로가 손들 줄 알았어요. 10번째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요, 근방 이웃에까지, 가나안까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근데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죠?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떨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네. 낙심할 거 없어요. 포기할 것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매일, 그죠? 해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낙심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거.
이제 결과는, 마무리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크면 승리가 크다고 했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할 것은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할 바는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원칙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의 그 해결할 능력과 지혜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제가 낮에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는 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원칙대로, 우리도 우리가 할 바를 할 때, 그죠? 그래서 다만 우리의 행할 바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할 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